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라고 이렇게 계급이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위치라는 것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저 이방인으로 앞에다가 좀 안 좋은 표현을 내면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집사님이면 집사로서 권사님을 존중하고 장로님을 존중하고 또 교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위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회사에 알아주는 회장이다, 사장이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세상 꼬리표는 다 떼고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수직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 그리고 수평은 나와 이웃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맘먹으려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 그분을 항상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와 이웃은 어때요? 수평이란 말이에요. 앞에 십자가 봐요. 수평이란 말이죠.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진리를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화목하게 하려고. 누구하고 누가 화목하게 하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떤 신분의 막힌 담이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뭘 준다? 저주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강경 제일감리교회 때문에 강경과 익산과 부여, 연문, 온산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 되던 것이 되고 말이죠, 막힌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뭐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율법과 할례 축복의 언약을 이방인들과 공유하는 대신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한테 예를 들어 엄마가 야, 태어났으면 바로 걸어야지.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엄마를 정신 나간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바로 걷냔 말이에요. 그렇죠? 뒤집기 한 번 하면 까무러치잖아.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 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이요 그냥 막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처받고 시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들과 통화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집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절대 판단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율법과 할례 축복의 언약을 이방인들과 공유해야 되는데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 기억하시죠? 뭐 나는 11조 드린다. 나는 뭐 금식 기도도 한다. 나는 구제도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받으셨어요? 세리 기도 받으셨어요? 세리 기도 받으셨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장벽을 깨뜨리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 뭐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이제 대한제국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4월 5일 날 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근데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이 하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인 마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아 근데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말이요 죄송합니다. 종놈이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주인은 안 됐어. 그런데도 그 주인이 참 훌륭하죠. 집에서는 종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집에서는 하인으로서 또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이 주인이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으로 그 종을 잘 지우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한나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혹시 없어? 얘기 안 해도 알아. 그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허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얘기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이걸 허물 줄 알아야 돼. 우리 조경희 권사님 없어? 강승우 장로님 막 생각하면 막 열불 나는 거 있지? 있어.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열불 나는 게 있다고. 김용일 장로님 그지? 대답 안 해도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담을 다시 세워야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세우면 안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담을 다시 쌓으면 어떡하겠느냐고. 그냥 남편이 못마땅하더라도 받아줘야 돼. 그렇지? 강승 장로 어디 있어?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허물어졌어.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 오늘 우리 권희순 성도님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71세. 2주 전에 우리가 커피 마셨던가?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식사를 하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수요일날 돌아가신 게 그죠?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오늘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담을 다시 쌓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 있지 그지? 대답 안 해도 알아. 일리 오면 전리 피하고 전리 오면 전리 피해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사람이요? 유대인이란 말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이게 피가 섞여버렸어 이방인들하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핏줄, 족보 아니에요, 족보. 유대인들도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원래는 같은 동포였는데. 근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누가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를 쌓지 않은 거예요? 허물어진 담을 쌓지 않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증오의 담도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자신이 손해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도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런다고. 누구 미워해봐 소화도 안 돼. 소화제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담이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동서로 지금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이 지금 동서, 이번에도 그 대통령 선거한 거 봐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쩌면 그렇게 반을 쫙 나눠버리냐고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가 됩시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없어.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돼야 돼. 빨갛고 파랗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 화목하게 할 사명이 있어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막 싸우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돼.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김현 전서 찬양인도 잘하죠? 요한이래서 그래. 요한이래서 잘했어. 근데 옷은 잘 단정하게 하고 하면 좋겠어. 뒤에 보니까 좀 빠졌더라.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일 너무 시켜서 그런다 그럴 거 아니요. 그렇지? 담임 목사님 별걸 다 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찬양 잘했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요. 자,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목욕탕 왜 갑니까? 목욕탕비 내고 싶어서 가요? 목욕탕 왜 가요? 때밀러 가죠. 또 몸이 찌뿌둥하면은 목욕탕 가서 그 말이죠, 그죠? 거기서 탁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담그고 오면은 몸이 쫙 풀리잖아요. 그 뭐 마사지 해주는 사람도 있다며, 때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욕탕 가잖아요. 혹시 목욕탕 가가지고 때가 아까워가지고 불고서 다시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때를 완전히 밀고 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로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한테 가서 술 같이 먹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야 한 잔이야. 우리 뭐라 그래야 돼? 담배는 뭐라 그러지? 야 한 꼬치 뭐라 그러지? 한 개비? 한 가치. 야 한 가치 줘봐. 그러면서 탁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불비정. 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말이야,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먹는 사람한테는 같이 술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주면서 마음을 사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 어떤 사람은 또 담배 피는 사람하고 전도하겠다 해서 꼴초가 돼버렸다잖아. 그 폐암으로 죽었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아닌 말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한 명 전도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방법도 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먼저 따릅시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고. 섞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 저런 초 죽일 것들 이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왜?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야 축복을 해준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면 인종과 민족이라는 경관담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정배의 권사님 가정이 이제 그 인력을 해요. 인력 사무소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신방 가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외국 분들을 전도를 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웃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기 고국을 떠나서 돈 벌려고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전도하셔야 돼요. 그들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니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요, 나중에 돈 벌어서 고국으로 가면은 그 고국이 어떻게 돼요? 복음화되네.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뜹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덧입는 이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들이 화목할 수 있다. 결국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새 사람이 되는 이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분열이 하나가 되고 나눠짐이 이렇게 합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에 어느 곳에서나 이런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초기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1897년 12월 31일 정동교회는 예배당 봉헌 축하 행사로 청년 토론회를 열었다고 해요. 토론회 주제가 뭐였냐? 여성 교육 문제였다는 거예요. 1897년.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이 예전에 피해를 많이 봤죠. 그죠? 의식 있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지만은 사실은 공부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뭔 여자가 공부를 하냐고, 입 덜게 한다고 그냥 빨리 시집 보내버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성 교육 문제가 토론의 주제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류의 타락이 하와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여성 교육은 불가다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 남성분들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이 함정 질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에 나오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겠는가?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멋진 대답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 눈이, 내 바라봄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이 바뀌면 누구나 그건 볼 수 있죠. 그러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불편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답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여성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여자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접근이 다르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극복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의
이 생각,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담을 헐어 서로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도요, 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안에도 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손 얹어봐요. 그리고 절 따라합시다. 이 시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스스로 담을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가 없어. 자신을 축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을 향해 담을 쌓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족 사이에, 나와 가족 사이에 담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요? 내 손해인 거야. 그 담을 누가 허무셨다? 예수님이 허무셨다. 다시 쌓으면 돼, 안 돼요? 절대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피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오늘 권희선 성도님 장례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다. 근데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첫째, 어머니 권희선 성도가 여러분을 낳아주셨다.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왜 없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담이 자꾸 쌓일 환경이 많이 생깁니다. 첫째, 자신에게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가족 간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부부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부모 자녀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성도들과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또 교역자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바래요. 누가 이 담을 허무셨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다시 그 담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담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는 고사하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며 책망하며 손가락질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자신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재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하시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듯이 다시 쌓지 않게 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허물으신 그 담을 다시 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 사이에, 또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듯이 다시 쌓는 일이 없도록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허물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